그 대한민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3,800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크리스찬의 꿈.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32절 말씀을 갖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3,800명의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청소년들의 83%가 미래에 대해 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 특히 여기서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여기 와서도 이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게임을 합니다. 오락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 54%가 하루에 3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한답니다. 정말 우리 저도 청소년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계획을 내가 갖고 살아야 할지 실제로 저도 난감하고 그 계획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꿈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참 많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꿈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방식,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현재도 없는 것처럼 현재를 포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꿈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꿈이 없다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꿈이란 것은 우리 인생을 정말 좌우하는 큰 것입니다. 여기에도 만약에 이 도서관에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지금 꿈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지금 하고 계속 꾸준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비록 가족끼리 단촐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꿈이란 것은 내 현재 있는 고통도 참아줄 수가 있고, 현재의 괴로움도 참아줄 수 있고, 인내도 줄 수가 있어요. 왜? 미래에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은요, 또 꿈하면은 대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가 꿈이겠지 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늙은 사람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권사님들이든 장로님들도 꿈을 소유해야 돼요. 그분들의 꿈은 어떤 꿈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정확한 확정.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얼마나 기쁨의 꿈. 그 꿈을 갖고 소유해야 또한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란 것은 나이를 초월해서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누구나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은요, 꿈의 방향이 어떤 방향을 갖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꿈인 사람은 그 의사를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되는 사람이 꿈을 꾸고 열심히 한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공과대로 갈 수가 없어요. 문학자는 문학가가 되고 예술가는 예술가가 되시 꿈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 어떤 방향을 가냐에 따라 꿈의 결과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꿈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꿈과 믿지 않는 사람의 꿈은 분명히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꿈의 결과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꿈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린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꿈을 정확하게 명확한 선을 갖고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도대체? 지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내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해서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되겠어 하면서 꿈을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 머릿속에 지금 판단할 겁니다.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갖기 위해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해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비저너리라고 하는데, 비저너리라는 것은요, 단순한 거예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고 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라 하면서 예수님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울창한 숲이 되어서 정말 새들이 와서 쉬는 거예요. 아름다운 비유를 든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기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제자를 불러서 이 시대에게 너희들도 어떤 꿈을 갖고 있냐, 그 꿈을 물어본다면 여러분들도 정말 저도 예수님 말씀처럼 작은 겨자씨가 돼요. 꿈을 소유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의 꿈,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크리스찬의 꿈에 대해서 정확한 선을 알고자 합니다. 그 첫째래요. 우리 크리스찬의 꿈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꿈꾸는 사람은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지금의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하루하루 살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꿈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이 막 흘러간다고 꿈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노력을 해야 꿈이 이루어집니다. 본문 겨자씨 비유는 이 마가, 누가, 마태 3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한 자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사용된 겨자씨의 비유는 누룩의 비유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복음만 유일하게 이 독립적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마가는 지금 마가가 표현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실을 묘사하고, 누가는 어떤 과정을 표현했어요. 마태는 그걸 복합해서 사용했어요. 그럼으로써 오늘 마태복음의 특징은 씨앗의 작음, 식물의 크기를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점진적 확장이 묘사되긴 했지만 그 관심사는 성장 과정에 있지 않아요. 누가처럼 성장 과정이 있는 게 아니고 작고 큼에 대한 대조적인 것을 오늘 병치적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마가의 작가가 의도하는 것. 그래서 작은 씨앗이 한 알에서부터 시작하여 큰 열매를 맺는다는 결론을, 그러니까 작은 것이 큰 열매를 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줘요. 마가가 쓴 배경은. 그래서 여기서 작은 씨앗이란 뭐냐?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작은 것을 나타납니다. 작은 것을.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꿈 또한 어떤 특별한 의미에 두지 않고 어떠한 큰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은 어떤 크고 작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꿈은 어떤 큰 자체를 바라보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우리의 꿈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이 큰 믿음을 소유했냐, 작은 믿음을 소유했냐에 따라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꿈은 시작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꿈은. 그래서 우리의 꿈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시작된다면은
그 꿈에 대한 자신감과 실천을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꿈입니다. 또한 우리의 꿈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은 나라는 작은 개체로부터 시작합니다. 본문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어떤 큰 개념과 큰 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인간 안에서 깊이 역사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표현은 우리의 꿈,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우리의 마음, 우리 작은 영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하고 바리새인이 질문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그죠? 하나님 나라, 우리의 꿈은 우리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의 꿈을 우리 안에서 작은 개체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꿈은 뭐 큰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꿈은 언제 시작되냐, 이것이 소중하죠. 우리가 꿈은 표현하면서 바라보면 꿈이란 것은 미래적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 미래적 꿈이란 것은 현재적과 연관이 나타나서 현재를 나타나는 것이 또한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꿈은 멀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꿈이란 것은.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꿈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써 우리의 꿈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대한 꿈이 이제 우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시작함을 너무 감사히 생각해야 돼요. 그걸 잊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우리의 꿈이 이 사실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 꿈마저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 꿈을 버리고 삽니다. 언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그 자체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꿈도 잃어버리고 삽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초신자들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면 그 사람들 이야기로 생각하지 자신의 꿈마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꿈을 형성됐고 시작됨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고 일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꿈을 잃다 보니까 내 의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의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내 자신의 대로, 내 계획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구원의 꿈을 찾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시 우리의 시작됨을 바라보고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작은 개체에서, 현재 주어진 시간에서,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냐? 구원의 시간부터 우리가 시작됨을 다시 찾고, 그리고 그 구원의 시간을 꿈을 통해서 이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순간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생활 변화도 변화가 될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작은 일 가운데서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작은 일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소유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키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자신이 목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요 요즘 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늘 우리 아빠 저 벤처 정신 어떡할까 맨날 그러고 있었죠.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혼자서 학교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홈페이지 만드는데 거기에 주소도 없고요. 아무 번지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만드는 것을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1년 후든 6개월이든 2년 후든 3년 후든 그 꿈을 위해서 지금 하나씩 지금 조그맣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이 홈페이지대로 원하는 학교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우리 아버님도 일 저지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그 꿈이란 것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두 번째로 가장 우리의 꿈은, 크리스찬의 꿈은 위대한 가능성이 있어요. 왜? 우리의 꿈은 작은 데서 시작하고 작은 데서 실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꿈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의 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는 꿈은 하나님이 쓰시는 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의 꿈은 위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 안에 있는 꿈, 내가 꾸고 있는 꿈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에 대한 꿈을 자체도 잃어버리고 그걸 보지 못한 그 삶은 불행한 삶들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작은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겨자씨 말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모래알, 먼지도 있을 거고. 근데 왜 작은 씨앗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했느냐? 이 씨앗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혼자 생명의 씨를 싹을 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씨앗은 물만 있으면 혼자 생명이 싹고 생명력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작은 씨앗, 작은 생명 안에, 작은 것 안에 뭘 뜻하냐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작은 씨앗처럼 생명력이 없다는 것은 죽은 크리스찬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분명히,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안에는 정말 강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기에 그 위대함과 능력이 다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력의 위대함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그 생명력의 있음을 자부심 갖고 그 생명력을 키우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이 생명력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원동력이 될 거고요. 여러분 삶의 원동력이 될 거고, 정말 자신이 놀랍게 변화시키는 큰 비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력은요, 또 큰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작은 데서 시작돼서 이 생명력이 세상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력은 무엇을 공급받아서 생명력을,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력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력을 얻음으로써 우리의 위대한 꿈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겁니다. 꿈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력이 하나씩. 이제 우리는 우리의 꿈이 된다 안 된다,
우리의 꿈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꿈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명력이신 예수님을 통 말미암아 우리 꿈, 위대한 꿈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꿈은 뭡니까? 옛날에 우리 조수미 사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교인이 5,000명 되기를 소망한다고. 그 꿈이 아직도 유효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정말 늘 4명이서 가족 4명이서 이 도서관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먼 훗날 저는 우리 4명이서 지금 뿌린 씨앗이 5,000명, 5만 명, 5억 모든 인원들이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씨앗을 내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5억이 넘는 인구들이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씨앗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비록 우리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우리에게 만약에 꿈이 없었다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우리의 꿈은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자,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의 근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작은 생명력이 자라서 자신의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지금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겨자씨 비유는 이 크기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의 결론은 그 결과가 성장에 따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결실은 나중에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 저는 이 꿈을 제가 지금 꾸는 꿈은 100년 후에 이루는 결실의 꿈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 백성으로 키우는 게 꿈입니다. 그럼 제 세대는 못 봐요. 하지만 지금 그 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결실도 기대할 수도 없어요. 지금 당장은. 하지만 그 꿈이 미래 후에 교육이란 100년지기 사업이라고 합니다. 100년을 바라보고 그 꿈을 심는다면 나중에 이 사회 변화가 그때 일어난다면 그 꿈이야말로 위대하다고 합니다. 그 꿈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강조하는 것은 작은 씨앗이 잎이 되고 나무가 되고 성장하지만 그 성장을 통해서 큰 결실이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사회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새가 와서 그늘처럼. 그래서 우리의 꿈은 우리 스스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층 더 높은 예수님의 말씀 오늘 비유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꿈을 펼치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의 평화의 노래를 들려주고 세상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꿈을 펼치는 사람이 되길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비록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를 우리가 주변을 보려 보면은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을 감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꿈마저도 통치하고 있나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작은 실천,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미래도 아니요 과거도 아니요 지금 하나씩 이루어질 때, 그때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씩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미래를 향한 갖고 있는 꿈이 현실과 연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모든 성도 누구에게나 이 현상은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꿈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꿈을 이루는 작은 씨앗들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씨앗들이 정말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능력,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정말 목자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갔고요. 여인이 잃은 동전을 찾듯이, 아니면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을 예수님은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비록 만약에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도 그 안에서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창조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게 변화할 것, 꿈에 대한 것은 너무 많지만 저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처음 찾았던 구원의 꿈을 먼저 찾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자신감 있게 현실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참 환상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개인이나 민족이나 환상, 꿈이 없는 사람들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꾸고 있는 이 꿈이 이제는 조그만 것, 작은 것부터 모아서 큰 꿈이 됩니다. 그 꿈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그 꿈이 내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 꿈이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그 꿈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그 꿈을 갖고 사십시오. 여러분이 꿈을 잡을 때, 그 꿈을 갖고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정말 꿈꾸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꿈, 그 하나님의 첫사랑의 꿈을 먼저 우리에게 찾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꿈을, 위대한 하나님의 안에서 위대한 꿈을 가꾸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꿈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생활이 변화되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꿈이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향해서 꿈이 이루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실천, 순간순간 그 꿈을 이루도록 주님 우리에게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옵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